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고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우리 양무리 교회 같은 이런 지역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양무리 교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실현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그래 다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을 했던 것들 중에서 엉터리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과 비교해가면서 다 솎아내고 성경적인 내용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 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양무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 되는 이게 진짜 갓난 아기 같은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상을 따라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공동 과제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양무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목회자만 만들어 가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요. 그죠?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고 그냥 같이 가야지요. 목회자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저쪽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읽기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이 1대1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요? 자기 양이니까.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시편 23편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다윗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요. 굶어 죽든 말든. 다윗만 먹은 게 아니고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이 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시냇가로 인도하고. 그래서 양들이 배부르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자,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잡혀 먹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입 속에서라도 꺼집어낸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선한 목자입니다. 하물며 이 다윗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본인이 목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목자의 돌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목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에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겁니다. 그거. 우리 성도들이 목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구나. 날 돌보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자, 요즘은 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갔다 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한번 거기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진짜 밀물처럼 확 들어갔다 썰물처럼 확 나오는 사람들이 목회자하고 무슨 관계를 맺겠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 장로가 특별히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들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자, 2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그 다음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해요? 치되. 양무리를 치라고 장로를 둔 겁니다. 이 치라고 하는 말은 그 목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어디 병이 났으면 고쳐주고 그 다음에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싸워서 지켜주고 이런 걸 이제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자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인 겁니다. 이것만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엄한 짓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성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약물인 거예요. 그래 원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데 이걸 그 장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장로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자, 근데 뭘로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 60여 권에서 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장로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뭘 먹여야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던져줘야 되는 것인지를 장로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본인이 뭘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이 양들한테 뭘 먹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뭘 먹여야 어떤 내용을 던져줘야 이 양들이 살아나는지를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전하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로 불쌍한 것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내용을 듣지를 못하고 사니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자, 장로는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그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뭐라 그랬죠? 그냥 말씀만 먹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될 텐데,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각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묵상할 줄 알고, 이 내용을 이해할 줄 알고, 이 내용을 붙들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줄 알고,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끔찍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삽니까? 자, 그러는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장로의 목양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 장로의 목양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일단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역할이 일단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자, 김종원 목사가 양무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양무리를 치라고 여기 두신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양무리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양무리 교회에 두신 이유가 양무리를 치라고 두신 거구나. 이걸 제가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저도 참 비참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참 불쌍해지는 것이죠.
목사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먹입니까? 어? 성도들 먹이고 마시고 키우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을 안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딴 데 가 있으면은 이 성도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라 살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딴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목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 치라고.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서 모든 상황들을 부딪혀 이겨낼 수 있고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치는 겁니다. 목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이거구나. 이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두신 거구나. 이 사실을 목사부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의 마음이 산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산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요,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양무리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또 이 양무리교회 이 장로로 두신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 여기서 목자장은 주님이실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신 그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쩌다가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예? 어쩌다가?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목자장께서 원래 여러분들은 그 목자장의 양들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치라고, 목양을 하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맡아서 어떻게 목양했는지에 대해 나중에 주님하고 계산을 할 때가 오는 겁니다. 너 어떻게 했니? 응? 내가 맡겨진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니 네가? 이걸 따져 물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그냥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래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따져 물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 피값으로 산 그 영혼들 네가 어떻게 섬겼느냐 도대체. 너의 목양을 통해서 과연 유익을 얻었느냐 그 성도들이. 자, 이 목사는요 이 주님 만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요. 뭔가 딴 생각하고 딴 데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돌볼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맨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버렸으면 그 주님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주님이 두셨던 것인데. 그래서 저 같은 이 김종원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 만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장차 주님 만날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장차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목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요. 그래야. 이 생각 없는 목회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본인이 장차 누구를 만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으로 하는 것이지 목회를.
어떻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자, 양무리교회 장로로 두신 저 김종옥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날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여기 2절 봐보세요. 2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그러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게 목사가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얻기 위해서 목양을 하는 게 아니고 주려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자꾸 뭘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주려고 그래야지요. 목양은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맛이 가지 않도록, 미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잘하시겠죠.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깨어있질 않으면 누가 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정신을 안 차리면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장로는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절요.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잘하기보다는 삶으로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본이 돼야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본이 돼야지요. 그러면 말을 좀 잘 못해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4절 우리 양무리 교회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는 이런 장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이런 장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양무리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 숫자도 늘어나고 규모가 좀 커지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더 필요하게 되죠. 그죠?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위 부교육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돼요. 근데 누구를 모셔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부교육자로 우리가 초빙해 와야 할까요?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첫인상 보고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이런 정서를 가진 목회자라면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교육자들의 마음이 같아야지요. 현실적으로 볼 때 담임 목사가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은 담임 목사는 그냥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이 문제가 많아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양무리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장로는 목사 아닌 장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에 정식 장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정식 장로를. 근데 목사는 아니지만 이런 똑같은 정서를 가진 분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목양의 정신.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 이런 장로 그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당회라고 부르잖아요.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라고. 당회가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와 장로의 마음이 같아야지요. 생각하는 게 같아야지요.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부교육자로 한 사역한 교회만 8군데가 되는데 한 번도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좀 괜찮으면 장로가 문제고, 장로가 괜찮으면 목사가 좀 그렇고, 담임 목사가 좀 괜찮으면 부교육자들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너무 많고, 부교육자들이 괜찮으면 담임 목사가 문제가 많고, 성도들은 언제나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우리가 왜 만난 거냐면 교회를 세워보라고, 양무리 교회를 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장로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도들은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장로들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목양을 한다면 그 성도들은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상반절 같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자, 5절에 나오는 이 젊은 자들은 교회 안에 장로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로들보다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장로가 아닌 사람들을 다 젊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장로들은 이런 목양의 정신을 가지고 장차 주님 만날 각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긴 양문을 치고 목양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그 성도들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은 그 장로에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쌍방간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장로가 아무리 이렇게 목양을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하면 유익을 못 얻습니다. 장로에게 순종 안 하는 성도들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 질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죠. 이 목회자들, 장로들에게 불만을 가진, 저도 부교육자 때 불만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너무 미치겠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을 보면, 담임 목사님을 보면 목회에 대한 열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고 목양에 대한 의지가 안 느껴지는. 아니 뭐하러 저기 있나? 아니 왜 목회를 하는 건지 이게 참 힘든 적도 많고. 그래도 저도 불만도 참 많았고 그랬어요. 물론 장로들이 장로다워야지요. 장로들이 장로다워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장로들이 장로다워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같은 장로,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지요. 자연스럽게. 자, 근데 힘든 경우는 뭡니까? 장로 같지도 않으면서 뭘 따라하라는 거야? 뭘 보고 따라가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응?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어렵겠지요.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순종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장로라고 해서 완벽한 장로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장로라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 장로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회자대로 유익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원래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지만 그걸 대리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뤄내야 되는 것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의, 그 장로의 이 말씀 사역, 또 목양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으면서 아, 주님이 세우신 목자구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구나. 이런 맛을 자꾸 봐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형성 안 됐는데 자꾸 순종하라 그러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뭐 서두를 것도 없고 조급해 할 것도 없어요. 다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무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장로와 목회자와 이런 1대1의 관계를 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다. 그 목회자를 통해 이런 목양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유익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 그 영혼이 잘하든 말든 그냥 이렇게 이러면 쉽겠지요. 사실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것도 힘들어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네? 자, 장로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목양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럼 성도들과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그 5절 순종하고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성도 양무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자세히 보겠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에베소서에서 4장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2절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그래서 겸손을 먼저 딱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자,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말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게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은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가 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됨이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성도가 성도에게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교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못한 사람한테 교만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좀 힘든 사람한테 교만하면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겸손이 필요한 겸손.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죠. 이게 발음은 똑같은데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을 좀 이렇게 손으로 지표해 놓고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다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장 15절 같이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손이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약물육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참 우리 약물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누구도 아닌데 있으나 없으나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생겨요. 반대의 경우가. 21절 봐보세요. 21절 같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 무슨 경우입니까? 눈이 손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쓸모없어. 너 우리 약물인교에 있으나 마나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가. 먼저 번 거는 자기가 나는 좀 그래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누가 도우라고 교회에 있는 겁니까?
누가 당신 보고 도우라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돕는 건 2차고 1차적인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당신 보니까 쓸모가 없어 이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장로는 성도들을 그런 정신을 목양을 하고, 성도들은 장로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이 성도에게 서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들 읽어보시면 이 겸손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교만이 깨뜨리기 때문에. 하여튼 교만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주범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 교만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 속으로는 막 교만한 게 막 쌓여 있는데 막 겉으로 막 겸손한 척하고, 막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내가 어떻게 막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 겸손하라고 하니까 꾹 참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아멘. 죽으심이라.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없이 낮아진 겁니다. 한없이 겸손해진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에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없이 낮아진 이 겸손해진 이 마음. 마치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 가까워질 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가진 게 아무리 많고 배운 게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인 지위가 뭐가 어땠든 간에 진짜 겸손할 수가 있어요. 쇼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도 되셨는데 당연히 겸손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사고 뭉친 거예요. 사고 뭉치. 자,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로.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하반절부터 6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던.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놈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한 놈하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꺾으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세요. 봐주질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 되겠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뭐 전부 다 겸손하면 여기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겠죠. 예?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시겠죠. 그죠? 아유, 우리 양무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랑 싸우시겠죠. 우리 양무리 교회랑.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봐주세요. 절대로 안 봐주세요.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올려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뭐 만만한 세상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세상입니까? 높아질 놈들은 이미 높아져 있고 자기 자식들만 또 높이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는 놈들은 밟아 죽이고 그런 게 이 세상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최고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심지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높여주셔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높아져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할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서 겸손하게 되어서 때가 됐을 때 높여주시는 이 기적을 한번 경험을 해보셔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